이런 글은 말이죠. 사실 참 중요한 글입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갔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토끼편으로 들어가서 토끼가 된 거라. 물론 이거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깊이 그냥 토끼로 됐다는 그런 생각에서 묻지 말고 더 깊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즉 토끼로 태어나서 숲속에 살고 있었다. 그 숲에는 원숭이와 승냥이와 수달 있죠? 그 물에 사는 거, 수달 피가 참 좋아요. 가죽 그 껍질 벗기다가 신발을 해신다거나 또는 이 감투를 해신면 손뜻이거든 그게. 수달 등 3마리의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보살은 하늘을 쳐다보고 왜 하늘을 쳐다봤냐? 둥근 달이 떴다 이 말이야. 보름날은 포살을 하는 날입니다. 포살이라는 거는 뭐 포살과 자자 그러는데 참 자자 그러니까 참 자자가 아니고 자자라는 말은 이제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보름날 다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은 못했을 것지만 들어서 알죠. 공산당에 자아비판이라는 거 있어요. 공산당에는 자아비판이 있어. 그러니까 마냥 사람들이 뭐냐고 자아비판을 하니까 그쪽으로만 몰려가지고 꿈쩍을 못해. 이와 마찬가지로 그걸 뭐 자자라 그러고 역시 포살이라는 거는 참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참회했죠? 우리가 포살법회란 거예요. 처음에 포살법회에서 자기가 청정한 뒤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게 이 제사에 참뜻 따라야 된다. 자기가 청정해지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면 그건 잘못 지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청정해졌는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육군 청정을 했죠. 처음부터는 아득한 옛날부터 안근의 착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물을 잘못 봤습니다 하고 참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귀가 이근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설근이 잘못됐고, 비근이 잘못됐고, 신근, 의근 그랬고, 우리가 육군 청정을 했다면, 그것을 포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살을 해. 즉, 이것은 우포사타라 그러는데, 포살회가 그것도 하나의 자자나 포살하고 비슷하니. 어쨌든 간에, 반달마다 회합하여 자기의 행위를 서로 반성케 하는 그런 행사인데, 포살의 임을 알고, 세 사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포살의 임으로 보실합시다. 포살회 하는 날은 보실한다는 거라. 보실합시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보시 그러면 제시만 누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오면은 여러분의 먹거리에서 보시하여 먹이도록 하세요. 무슨 말이지? 여러분들의 먹거리에 의해서 당신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보살하라. 다음날 수달은 겐지스강 언덕에 나갔다. 한 사람의 어부가 물고기를 모래 속에 파묻고 강을 내려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이제 강을 파묻고는 더 잡아서 갖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물에다가 집어넣고 또 가서 이제 잡아서 거다 가려고 집어넣어 놨는데 수달은 그 물고기를 파내서 집에 가지고 돌아왔다. 또 승냥이도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느 밭 지키는 사람의 오두막에서 두 꼬챙이의 고기와 두 덩이의 고기죠. 두 덩이의 고기와 큰 도마뱀 한 항아리의 치즈를 가지고 돌아왔다. 원숭이는 숲속에서 망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다. 인도에는 망고가 열매가 많습니다. 토끼는 보시할 것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신천사를 보시하려고 생각했다. 그러자 제석천은 바라문숭의 모습으로 몸을 변하여 수달, 승냥이, 원숭이가 있는 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 구걸했다. 그리고는 맨 끝에 토끼에게로 갔더니 토끼는 제석천이지만은 바라문으로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바라문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보시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계율을 지키고 있는 분이므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은 하지 않겠죠? 잘 알아야 돼. 살아있는 거는 안 잡아도 죽은 거는 먹어요. 당신은 땔감을 모아서 불을 지펴주십시오. 저는 나의 신체를 버려서 불 속에 뛰어들겠습니다. 저의 신체가 구워지면 그 살코기를 잡수시고 출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의 이야기는 자타카 제36 토끼 번생 이야기의 내용인데 이는 유명한 소신공양으로서 같은 종류 이야기로서는 자타카 속에 많이 볼 수 있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져준 사신왕자 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 그건 알죠? 그 이야기는. 토끼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가 몰라도 굶주린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던져줬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일본 이 다음에 가게 되면 내가 다 꼬셔야겠네. 일본에 가면은 그 나라에 법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법융사.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다 법융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담중이 벽화를 쓴 글인데 그 담중의 벽화가 불에 타버렸어. 근데 벽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저렇게 한 게 아니고 흙을 바른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이 벽화야. 어? 그래서 불탈 때 그것을 종이 같으면 불탈 때 들고 나올 수 있었는데 벽이기 때문에 벽을 뛴 거예요. 벽을 띄었어. 다는 못 뛰고 그 불 속에서도 띄운 거 있습니다만 유명한 절이지. 담중 어디 나라 사람이냐 고구려 사람이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해준 절이요. 그 나라라는 데가 있어요. 나라. 한문자로는 이렇게 씁니다마는 이거 이둔문이야. 뜻이 없어. 뜻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세운 거거든. 어? 국가라 소리죠. 일본의 나라가 바로 그거야. 국가요. 일본의 그 나라가요. 그래서 그 나라라는 데가 가면은 이 사람 그 큰 절.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님이 물론 이제 동으로 된 부처님은 동대사. 동대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동대사 부처님의 콧구멍 하나가 2m 70cm. 콧구멍 하나가. 그러니까, 근데, 콧구멍이 거짓말이다. 귀가. 콧구멍은 우리가 몸이 들어가. 그래서 그 기둥의 밑에 가면은 콧구멍만한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귀 갔다 오면은 머리가 영리하다니까 오는 사람마다 그거로 귀가. 일본 사람들도 물론 몇 사람 귀입니다만 주로 학생들 수학여행에 와서 끼는데 한국 사람들은 끼면서 킬킬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끼는데 참 창피할 때가 나. 그 관광지 가가지고 킬킬대고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란 법당 아닌데. 그만큼 커요. 콧구멍이. 그러니까 그 동대사라는 그 유명한 대불, 큰 부처님. 이 대불은 백제의 사람 행기보살이 진 겁니다. 이 절을. 그러니까 바로 또 거기서 그건 동쪽이고 서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지금 같으면 이제 여기가 동대사가 있다면은 지금 강서구 있죠. 영등포쯤 될 거야. 거리가. 거기 가면은 법융사라는 절이 있는데 호류지라고. 그 법융사에 가면은 지금 담중백화 얘기인데 거기 가면은 주자라고 있어요. 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뭐랄까 가마 비슷한 건데 그 벽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신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지. 말하자면 호랑이에게 밥이 되는 그림. 그러니까 우리 그 전에 법당에 있었잖아요. 예? 좀 없어버려서 좀 화가 많이 나는데 거기 우리 그 전에 법당에 그림에 저쪽에 문에마다 있어가지고 조가 스님 나무 위에 앉아서 한 것도 있었고 또 수미산에 그 사람 업고 다니는 것도 있었고 참 많이 있었는데 참 아깝게 다 없어버렸어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만들 거야. 또 헌담을 하는 사람이 있게. 근데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신체 생명은 물론 재산이라는 것을 영원하게 자기의 것으로 존속하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지금 승망경의 본문에 보면은
몸을 버리는 것은 무상한 노병사를 떠나서 변이 가지 않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열애의 법신을 얻는 것이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죽음을 떠나 무변상주의 공덕을 얻어 일체 심심한 불법에 통달하는 것이며 죄를 버린다는 것은 무진한 공덕을 갖추어 일체 중생의 수승한 공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설한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체를 버리는 것은 신체가 원래 무상무아이기 때문에 연이다 하면 당연히 신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버린다고 하기보다는 파괴의 법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자연히 부서지는 성질인 것이다. 그렇죠? 자연히 부서지게 돼 있어. 아무리 지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치사한 나라에 나 또 텔레비 보면 부끄러운 거야. 뱀 잡아먹고 어제는 보니까 또 그 옷도새이 물개 잡아다가 또 갖다 팔더라고. 정력에 좋다나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무슨 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치사해. 저 하여튼 우리나라 참 어찌 보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정도예요. 괜 몸에 좋다면 그렇게들 다 야단인 건 몰라. 쫄부들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몸은 파괴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파괴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괴의 법이라고 말하는 바와 같이 자연히 부서지는 성질인 것이다. 그런데도 인간은 본래 그러한 무상한 신체를 상주하는 것으로 집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데도 우리가 상주한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것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집착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집을 점점 심하게 한다고 말할 것이다. 승만경은 이 이치를 통로로 하여 부서지지 않고 상주하며 변이 가지 않는 공덕을 가진 열애의 법신을 얻도록 가르친 것이다. 폐계의 이 몸을 버리고 상주의 법신을 획득시키려는 뜻이 있으나 여기에 정법을 체로하는 것이 체로하는 것의 영원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건요. 애당초부터 세상에 다 변한다 이거야. 그러죠? 안 변한 거 있어요? 다 변한다. 그런데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다 변하는데 변하는 것만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하죠? 변하는 것도 변해버리면 안 변해야 되지. 가정에서 이 수학도 그런 겁니다. 세상이 거의 다 변해버린다. 그러면은 다 변한다는 것이 진리 아니요? 그것은 안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변하는 것만이 안 변한다는 것이 상주한다 이 말. 그래서 이 진리를 상주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다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건, 법이라는 것은 변한다 소리예요.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신은 상주, 몸을 의지해서 변한다. 그런 뜻인도 되는데, 결국은 이것만은 절대 불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해라 그래. 변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란 자연의 도리이며 그 누구도 이 법칙을 거슬릴 수는 없다. 이 도리를 알면서도 인간은 고대인이 파악한 바와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을 기피한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의미하는 말을 하나로서 마차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은 마루추라고 그러는데 마차야. 죽어야 하는 것으로서 표현된다. 이것은 영어의 모탈에 해당하는 말이지만은 그와 같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파악하고 있는 곳에 인도 고대인의 사유를 볼 수 있다. 승만경의 본문은 죽음을 떠나서 일체 심심의 불법에 통달할 것을 설한다. 심심한 불법이란 연기심심의 법을 철저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심심법이라는 것은 연기심심이란 말이에요. 연기법. 아까 그러죠? 올바른 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이 인연법이란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라 그랬죠? 연기라는 말은
인연생기라는 말에서 요거에 지어진 거라. 어? 연기. 인연생기. 인연에서부터 생겨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생기의 법이 심신법이라. 그걸 깊고 깊은 법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 불법이라는 것은 연기심심의 법에 절제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것이 연에 의해서 생기고 상이 상대의 조건관계에 있다고 하는 연기설은 죽음을 삶과 떼어놓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죽음이고 삶이고 삶이고 죽음이요. 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죽음이 있고 생에 의해서 노사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참으로 그 이치였다. 12년법이 그러죠.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는 것이지 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요 생로병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보면 낳는 괴로움, 즐금의 두려움, 뭐 괴로움, 말하자면 병듦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였지만은 생 자체가 노병사의 괴로움이요. 삶 자체가 삶을 떠나서 노병사가 없어요. 노병사를 떠나서는 삶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붙어 있는 거라. 그런데 지금 해석들 잘못해가지고 삶에 대한 괴로움, 늙음에 대한 괴로움, 천만에 산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지, 안 살면 어때서 늙고 병들고 죽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건 산다는 뜻이라, 이 말. 지금 그런 뜻이에요. 같은 소리인데 자꾸 이 분별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상하게 분별하더라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죽음은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필연적인 규결인 한 죽음을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것이라 하여 기피하는 관념을 떠나서 스스로 연기심심의 법에 있어서 나타내고 있는 도리에 철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이다. 당연히 연기법이니까 당연히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을 해탈하는 방법이지, 집착을 여인다면 연기법에 의해서 없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하자면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범부의 몸이다, 이 말. 그렇게 하는 이상은 육도윤회를 면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되니까 이제 죽음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은하철도 999 있죠? 에? 은하철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한 화엄경의 이야기거든, 그게. 은하철도 999. 그거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일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림이 일본 그림이라. 만화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거의 소재가 어찌됐든 소재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찌됐든 소재는 참 훌륭한 거입니다. 영원한 생명. 은하철도를 타고 가면 영원한 생명을 간다 그러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하철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집착을 입으리면은 영원한 생명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죄를 버린다는 것도 같은 도리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손해보았다, 득을 보았다. 득이란 건 이익이죠. 돈 벌었다, 손해보았다 등으로 일이 즉 한 번 기쁘고 한 번 슬퍼하는 근심함을 연속하고 있으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죄는 반드시 다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죠? 다 하고 멸진한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영원히 다함이 없이 송감하지 않는 죄야말로 바라는 것임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송감되지 않는 죄가 필요한 것이지 송감되는 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야말로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고 우러러보며 찬양되기에 걸맞는 것이라고 한다. 이 죄는 세간 일반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죄가 아니라 정신적인 법죄를 말하는 것이다. 석조는 그 전도 교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은 나의 법의 상속자이기를 바라며, 나의 법의 상속자이기를 바라며, 죄의 상속자여서는 안 된다. 라고 나는 원한다. 이렇게 중부 아함경 제1권에 있습니다, 이게. 라고 가르치고 있다. 금전이라든가 물품은 소실되는 것이지만 법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오랫도록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성덕태자, 아까 말했던 그 법융사에서 성덕태자가 법화경과 또 이 승망경과 유마경을 설한 곳입니다. 그 장소가 지금 있어요. 성덕태자는 승망경 의소에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죽음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말하건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몸을 버리는 것, 이것은 모두 죽는 것이며 다만 뜻을 세우는 것에 다름없다. 만일 몸을 호랑이에게 던짐과 같은 것은 본래 몸을 버리는 것에 있으며 만일 의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보고 목숨을 주는 것은 마음을 버리는 데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디로 보니까 그 길거리에서 어느 쌀장사가 돈도 몇 천만 원 넣고 BP가 아니라 핸드폰도 가지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면 아리랑치기나 돼 또. 그런 거는 이름도 잘 지어. 아리랑치기 되거나. 그래가지고 빼내는데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니 갖고 도망치는 걸 쫓아가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주고 자기 이름은 대질 않다 이 말이. 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자꾸 많아서 세상이 맑아진다. 이런 말에서 끝을 냈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그거는 뭐 신문쟁이들이 말인가 누군가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이게 뭐냐? 결국은 남의 위험에 처했을 때 이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말하자면 말한 겁니다. 여기에 40명에 대해 투신야호의 예를 인용하여, 즉 투신야호, 그 아호, 아란 거는 굶주린 호랑이에게 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예를 인용하여 주석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바로 주자라 그러는데 주자 아내가 벽에가 그려져 있어요. 언제 이번에 가시거든 나보고 스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국보전에 가면 그걸 그렸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복원하려고 애 안 써요. 복원하려고 애 안 써.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대로. 예, 세월이 가도 전하게끔 두는 거라. 일본에는 가면은 뭐 단청하고 그런 데는 얼마 없어요. 그대로 그냥 고색 창연하게 있는 거야. 이게 법당에 가서 끓인다고 초도 잘 못 쓰게 하고, 요만씩은 그 키에 조그만한 거. 마에는 잘 알 거구만. 요만씩에. 그거 하나 돈 주고 키면 100원인가? 얼마인가 그래. 이거 100원 값이 되는 거는 보시라 그게. 10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에는 잔돈이 없으면 보시가 안 돼. 일부러 잔돈을 바꿔 가야 돼요, 보시하려면. 이제 부처님에게 그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는 별 문제고, 가는 데마다 보시를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 어떻게 보시래? 그러니까 전부 10원짜리, 100원짜리 바꿔 가서 1원짜리도 가져가서 논다고. 저렇게 작은 부처님 앞에 가면은 1원짜리가 하얗게 막 굴러다니. 전부 갖다 그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데, 그만큼, 참, 일본은 보시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희사라고 하는 뜻으로 살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경의 본문만으로 본다면 신명 모두 즉 노사를 떠나는 의미이므로 무상 파괴의 법을 떠나 법신상주 신명을 얻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신상주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몸, 영원한 목숨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신공양의 실천에 의해서 몸을 버리는 것도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버리는 것도 희사도 같은 의미의 것이 된다. 다만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떠난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느껴지며 희사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므로 거기에 다소 해석의 차이가 없지도 않다. 늙고 병드는 것하고 스스로 먼저 죽는 것하고 다르죠. 그런데도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은 그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정법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무튼 세상이 혼란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질 때야말로 정법이 살려져야 한다. 이 사실을 본문에는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은 법이 멸할 때야말로 한층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정법이 멸하라고 할 때 한층 더 벌써 힘을 써야지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법이 멸하라고 할 때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정법, 상법, 말법의 삼시 가운데 말법 시대를 법멸시라 그래요. 법이 멸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뭡니까? 상불경 보살이 법이 멸하라고 할 때에 그러죠. 자기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은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깊이 있고 성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즉 붓다의 인멸 후 바르게 교법이 전해지는 시대를 정법이라 하고 그 가르침이 점차 쇠퇴하는 시대를 상법, 그리고 불멸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교법은 미약하게 조금 남지만 수행하는 사람도 드문 시대를 말법이라 한다. 이 말법 시대는 정법이 멸하여 오타각세가 된다고 가르친다. 오타각세죠. 오타각세. 중세탁, 번뇌탁, 겁탁, 그런 것이 이제 5가지의 악하고 탁한 그러한 세상. 이 법멸의 이유로의 이유에 대해서 초기의 불전에 의하면은 외적인 이유보다도 오히려 내적인 인유에 의해서 생긴다고 한다. 그것은 성단 파괴라든가 교단인이 서로 공경하고 존경하지 않음에 의해서 불화합이 생긴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에 대한 훈계로서 법멸의 사상이 취득되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물론 법멸이라는 것이 외부에 의해서도 그래요. 살아생이 쳐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인도 땅에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가 있죠. 회교, 이슬람교. 그래서 그 회교를 믿는, 힌두교를 믿지 않고 회교를 믿는 지방이 떨어져 나간 것이 파키스탄이라. 근데 파키스탄도 동쪽에가 있고 서쪽에가 있어. 옛날에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랬는데 지금은 서파키스탄은 그냥 파키스탄이라 그러고 동파키스탄은 굶어 죽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바로 동파키스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회교를 믿어요. 인도 사람이면서도. 그것이 왜냐하면 그 회교가 쳐들어왔고 우리 불교를 말살시켰다 이 말이야. 인도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불교가. 사원이. 지금 불교 사원이 있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가서 지어놓은 거 그런 거나 있고 근래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짓고 대각사에서도 짓고 그런데 실은 인도에 가면 절이 없어요.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거든. 그러나 이것은 초기에는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만일 세상이 흘러 사람이 졸렬해지면은 정법의 혼란, 정법의 쇠퇴, 정법의 멸지는 면할 수 없다. 정법의 구조를 위해서도 지계나 수습이 행해져야 된다. 즉 계를 지키는 것이나 닦음이 필요해야 된다. 이들 5가지의 정법의 혼란 멸이 되는 퇴법이 있다. 5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은 스승을 존경하지 않고 첫째요 수순하지 않으며 따르지 않으며 주하고 법을 존중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하며 상가를 존중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하며 학을 존중하지 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하며 정을 존중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한다. 이들 5가지의 퇴법은 정법의 혼란 멸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여기 보면은 말이죠. 수승을 첫째 존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리고는 거기에 주하고 안 주하고 또 그 다음에는 법이죠.
법을 존중하지 않고 수준하지 않고 주하며, 그 다음에 상가를 존중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하고, 그 다음에 학을 존중하지 않고 수순하지 않고 주하며, 그 다음에 정을,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승에다가 학, 정, 이 두 가지를 합해서 5가지를 가 바로 이것에 대한 퇴법이 바로 정법의 혼란멸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 5법은 정법의 확립 불혼란 불멸로 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사, 법, 승가, 학, 정을 존중하고 수순하여 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부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법 쇠퇴의 말법 시대에서 섭수 정법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할 것인가. 원래부터 정법 구주를 위해 전근하는 것이지만은 경의 본문에서는 정법 구주라는 것은 오래를 굳자 머물 주자예요. 정법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말하자면 정근하는 것이지만 경의 본문에서는 승가를 형성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사중이 승가의 화합을 혼란케 하여 무익하게 이론을 부르짖고 도당을 지어 교법을 파괴하려고 할 때에 아첨하지 않고 기망하지 않으며 진실되고 결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정법을 애락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사실을 가리킨다. 참으로 화합중을 본의로 하는 승가가 오합의 무리가 되었을 때야말로 정법은 그림자를 감출 것이다. 이러한 때야말로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은 오로지 진리의 법을 공경하고 진리에 불타는 동신 같이 믿으며 동행 즉 같이 행하는 것. 동행의 사람들과 더불어 정법을 호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양받을 것이며 붓다에 의해서 기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즉 수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한 법을 거룩하게 여기고 붓다를 의지처럼 하는 것이기도 한다. 붓다야말로 진실한 눈을 가지셨고 진실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야말로 그 사이클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부처님과 사이클을 맞출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부처님이야말로 진실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진실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진실한 정법을 섭수하는 사람하고는 서로 교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법 섭수란 바로 일등법이라는 걸 잊지 말고 바르게 본다는 것, 바르게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인연 연기법을 보는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야만이 법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연기를 봐야 돼. 그래서 불법의 심심미묘법이라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불지의 말하자면 뭐예요? 부처님은 모두가 심심미묘법을 터득했다 그랬죠? 그 심심미묘법이라는 것은 무엇이 깊고 깊은 법이냐, 미묘한 법이냐면 바로 연기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연기법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노병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한결 다른 각도 같지만서도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 승망경에서는 오히려 법화경을 한층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